하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6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요나 4장 5절, 여러분이 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분노의 심리학적인 이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분노의 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가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언어로 바꾸면 화내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화내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5일간 요나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딱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 어떤 분은 짜증나 이거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성경은 제대로 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가 옛날에 성경 탐구 가르치면서 8학기를 이렇게 섬기면서 계속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늘 봤던 성경인데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변형시켜서 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이 자체가 사실은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넷째 날 설교 제목을 아이러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세 주간 그 묵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요, 그렇게 시시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국가대표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완전 바닥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겁니까? 매 장마다 요나의 바닥을 드러내는데, 제가 첫째 날 제목이 더 바닥이었죠? 가장 바닥은 어디냐면요, 오늘 4장입니다. 4장. 그것도 4장 끝나는 부분. 여러분, 만약에 영화나 소설이 이렇게 끝나면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을걸요? 마지막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 요나가 분노했다가 풀렸다가 또 분노하는 장면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한 나라를 대표했고 하나님의 자존심인 사람인데,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충격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시고 요나가 그 말씀을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얘기 없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나서 5장은요, 요나가 변화된 어떤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6장은 우리가 나 때문인 우리가 요나의 이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삶을 살아가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사람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천국은 잘 믿는데 지옥을 못 믿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은 잘 믿는데 심판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신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람도 분노하지만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부정적으로 보면 위험하지만 모든 인격체에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은 분노처럼 보이지만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좀 스포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분노하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영적인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분노하십시오. 자, 그럼 두 분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차이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자신의 이기심이 건드려질 때 일어나고,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이기심이 깨지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슷한 말 같은데 두 개가 다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의 분노는 자신의 이기심이 건드려질 때 일어나고,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이기심이 깨지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요나 3장 끝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크더라도요, 하나님이 진노를 확 누그러뜨리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요나서 3장 7, 8, 90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 다음에 색깔 있는 글씨 잘 보십시오.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8절, 사람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7절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9절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지 않으시겠느냐 하면서 안 믿는 니느웨 왕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왕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진노를 거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일로 3장을 마칩니다.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셨다는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이기심이 깨뜨려지지 않고 이기심대로, 고집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윤리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 이기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실 속이 아닙니다. 반면에 요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4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악한 백성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자체도 짜증이 났고, 더 짜증이 난 것은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인데 어디 악한 자들이 끼어드냐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기심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굉장히 잘하시죠?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보도록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금 이 요나서에서 반복해서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뭐가 있습니까? 제 원고를 보셨어요? 예, 어제는 가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가돌만큼 중요한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데요? 악독, 재앙. 혹시 방송팀에서 띄워준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요나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니느웨의 뭐 때문에요? 라아 때문에.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3장에 가면 그 악들을 다 회개하고 청산했어요. 그런데 4장 1절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는 약간 심리학적인 번역이에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악이 아니고 큰 악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지체들,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표정이 저게 지금 뭔 소리야. 요나가 자신의 이기심이 건드려지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요나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져도요, 하나님 저거는 아니야, 더 적극적이게 하면 하나님 악해, 이렇게 무심중이라도 생각하면요, 그게 진짜 큰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이기심이 건드려지면요, 미워하는 그 사람만 악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편드는 하나님,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데요, 그 사람하고 친한 꼴만 봐도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이 판단,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의 이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제자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남은 훈련을 통해서 뭐를 배우도록 기도했습니까? 예람이 혼자 지금 들었나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아직 자기 부인이 없죠?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은 쓰면 안 되는데, 다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기 부인과 남편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빨리 자라서 자기 부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보여줘.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얼마나 훈련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섬기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요, 사실 오늘 요나를 봤을 때요, 요나는 인간의 공로로 말하면요 최상급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기심이 건드려지고 분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가장 큰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우리 다음 세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여기 왜 예람이밖에 없어요? 여기도 애들 있는데. 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첫 번째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죠? 사랑합니다. 다 은혜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쏘갔어요. 자, 요나의 분노는 왜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이기심이 건드려질 때 일어나고,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람의 이 이기심이 깨뜨려지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이게 분노의, 하나님과 사람의 분노의 원인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니느웨를 향해 있잖아요. 1차적으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요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향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 악한 마귀 이런 표현은 없지만요, 이게 신약적인 눈으로, 성경 전체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들도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절대로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세대 아이들 마귀 그려봐 이러는데 괴물처럼 그리면요 여러분 잘못 그린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진짜 좋겠다. 저는 이게 마귀의 실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는요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충만하면 하나님께 붙잡힐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막 감정이 상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게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 다윗과 다윗의 형, 첫째 형이 뭐죠? 이름이 엘로 시작합니다. 엘리야라고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쟁터에 가서, 그때 갑자기 적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다윗이 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것에 다 박수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만약에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숙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노를 다윗이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년이지만 자신이 그가 목동 생활하면서 배운 기술로 적군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골리앗을 읽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잘못 적용해서 사람을 보고 마귀라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마귀에게 붙잡힌 조종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고요, 마귀와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형 엘리압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동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이 막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막 동생을 향해서 겁이 없다, 막 버릇이 없다, 이렇게 나무라면서 동생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아니 막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할 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동생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동생을 막 비난하고 동생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느 순간부터 약간 환상을 보시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예배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사람을 괴롭히고 뒷조종하는 마귀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분노의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마귀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짧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는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하나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정이 요동할 때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반드시 일정 부분을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분노가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요,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장을 보면요 굉장히 웃겨요. 사실 요나서에는요 다른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니느에 가서 큰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거 전하라는 요 한 문장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요나를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요나 신병교육 때 입소, 교보제를 사용하는데 교보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동쪽으로 이런 단어 나오면요 긍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말합니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 요나가. 그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이 안 무너지기만 해봐라, 안 망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분노가 계속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보제로 뭐를 사용했죠? 여러분
요나스를 이렇게 읽을 때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4장 짧으니까 쭉 읽고, 또 어떤 중요 키를 가지고 하나 쭉 읽으면요 굉장히 잘 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장 끝나는 부분에서 큰 물고기를 뭐 하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까? 예비하사.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지금 6절, 7절, 8절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조금 넘어가 볼게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자, 8절,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박능쿨, 벌레, 뜨거운 동풍 다 지금 이게 요나스 영화 찍기 위한 소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요, 요나스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이 3가지를 예비하신 이유는 뭡니까? 요나, 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네가 깨달아야지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까지 이 교보제를 사용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기심이 건드려지고, 그래서 계속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고,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분을 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무리 화나도 막 죽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삼엄한 것 같아요. 요나스 마지막 3절이 너무 충격적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에게 니느웨는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나? 하나님이요, 니느웨 때문에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화는요,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담겨있는 분노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우리 주제가 뭐였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간사님이 오늘 지금 6일째 계속 내가 어찌 하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했는데, 저는 한 이틀 정도 내가 어찌 하는데, 내가 어찌. 여러분, 이 아낀다는 표현은요, 사랑한다는 표현,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아낀다는 단어. 여러분도 아낀다는 단어 사용하잖아요. 내가 이거 아끼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잘못하는 거 다 아세요. 근데 아끼세요. 우리가 요나스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테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스에서 진짜 탕자가 누구냐는 테마입니다. 니느웨 백성입니까? 요나입니까? 누구죠? 요나스에서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탕자인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요. 악하게 그러는데 그 악하게 악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탕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그냥 가불해서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쓴 둘째 아들 당연히 탕자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탕자가 또 있습니까? 큰아들 탕자. 바르게 자란 사람. 아버지 유산 들고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도 탕자 맞지만요, 마음에 동생도, 심지어는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탕자고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고,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탕자 비유만 있는 줄 아는데 비유가 그게 3개 있어요. 하나 하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비유를 3개 들어주고, 3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입니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저는 요나서도 성경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탕자난을 아는 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거, 둘째도 탕자고 셋째도 탕자인데요, 누가복음 15장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진짜 탕자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탕자죠? 여러분 표정이, 인물 둘이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입니다. 탕자. 제가 보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도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요나서 주예를 팀 켈러 목사님이 했고요. 또 하여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탕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탕부 하나님이 영어로 뭐냐면 the prodigal God입니다. prodigal 방탕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이 요나서 책 그 주에서 제목이 뭐냐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the prodigal prophet입니다. 방탕한 선지자. 저는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입니다. prodigal God. 요나서에서 탕자 니느웨나 탕자 요나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고요,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prodigal God을 모르면요, 목회하다 화 엄청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화 엄청나고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저거는 신앙도 아니야 이러고 화나요. 근데 그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prodigal God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기독교로 넘어오는데 제일 걸렸는 게 뭐냐면요, 야야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 딱 교회로 딱 넘어오기 전날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시고요, 부처님께 사죄했대요.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딸을 따라 넘어가는데 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이번 요나서가 끝나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나서나 누가복음 15장만이 아니고요, 이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이제 좀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앞에 이제 여러 우리 심리학적인 분석도 했고 또 이게 분노의 원인과 뭐 대상의 차이 이런 것도 했는데요. 자, 제가 아니 그 뭐 분노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결론적인 분노의 원인과 해법을 한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거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소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결론적인 분노의 원인과 해법. 자, 1. 자,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라는 사실을 알 때 분노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첫 번째 원인과 해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라는 사실을 알 때 분노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이거를 알면요, 다른 게 안 중요해요. 아니 나도 용서받았는데. 두 번째 뭡니까? 상대도 용서받은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알 때 분노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요나 보면서요,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행위로서의 선교 말고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고 나처럼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그것 자체가 분노의 원인이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인 분노의 원인과 해법 두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요? 상대도
여러분, 너무 길어. 이럴까봐 제가 마지막에 요점을 넣어놨잖아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면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자각입니까? 선교적 사명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도 불쌍하지만 상대도 얼마나 불쌍한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거는 꼭 저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거 그런 거 아닌 거 지금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분노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뭐 1번, 2번 다 중요하지만요, 게임 오버는 언제 되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 어떻게 하면 탕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이번 특세 은혜의 실전을 제가 지난 주일부터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특세 은혜 실전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태신자 작전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아까 결론을 내었던 그 두 번째 선교적 사명에 대한 자각.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를 좀 하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은 무조건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복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요, 계속 흘려보냅니다.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이번 가을은 전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제 받은 다른 분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며칠까지 중보를 한다? 10월 20일까지.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겨울나기 힘든 에너지 취약계층인 우리 힘든 이웃을 위해서 연탄 나누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다음 주일까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하면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연탄 한 장이 1,100원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미 계산을 다 끝내시고 헌금을 벌써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한 장에 1,100원인데 연탄 한 하루에 3장 떼겠네. 그리고 30이라면 90장. 그리고 불 꺼트려 먹었을 때 있으니까 100장. 이래가지고 그럼 한 달을 책임지면 11만 원. 겨울은 12월, 1월, 2월이니까 한 가정에 겨울을 내가 책임지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했더니 저는 그런 계산 못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한 장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장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90장, 100장 해도 괜찮고요. 그 위로는 얘기 안 해도 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단체로 방문하여 연탄 배달 봉사하는 날짜를 지금 가결정했거든요. 거의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기면 또 잡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이렇게 지금 정했거든요. 연탄 하여튼 하는 선교단체와 연결해서 했는데요, 이게 왜 가는 게 중요하냐면요, 가서 이걸 배달하면요,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여러 날 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날걸요. 저도 목사지만요, 일단 아직도 연탄을 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연탄 공급을 못 받으면 겨울을 나는 그런 이웃이 있구나, 이런 사실이요, 저한테 청년부 때 굉장히 계속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자회 참여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우리 추수감사박사 나눔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제 내일과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요 교회 앞에 카페에서 물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일과 다음 주일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물품은 기준이 있습니다. 새 상품, 그 다음 우리 긍휼이 있잖아요. 새 것 같은 중고. 완전 중고 안 됩니다. 미사용 제품, 막 홈쇼핑에 엄청 시키셔가지고 봉투도 안 뜯은 거 있잖아요. 집에 다 10개씩 있으시죠? 그 다음에 기부 품목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소품, 주방 소품, 주방 그릇, 소형 가전제품, 여성 액세서리, 모자, 스카프, 유아용품, 신발, 책, 장난감, 스포츠 레저 용품, 바디용품, 비누, 바디 샴푸 등 진짜 중요한 게 불가 품목입니다. 중고 의류. 내가 이거 한 3년밖에 안 입었다 이러면 안 돼요. 루이비통도 안 돼요. 똥똥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중고 의류를. 그 다음에 일반 도서. 책은 이게 일단 너무 무거워요. 식품. 내가 아끼는 음식이다. 부피 큰 물건. 여기 힘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세 가지가 뭐죠? 태신자 작정, 그 다음에 연탄 나누기, 바자에 참여.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표정이 계속 마친다 그랬는데 진짜 맞춰요. 이번 수요 특세 끝나고 한 집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이번 주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한민복 씨라는 분의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찬이라는 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이 시를 찬찬히 이건 좀 낭낭하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반찬이 강을 건너왔네. 당신의 마음이 그릇이 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왔네.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한 상. 마음이 마음을 먹는 저녁. 그리고 아마 우리 집사님이 이 시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담아서 뭐 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보내오셨어요.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음이 마음을 만져주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교회. 성도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는 교회. 성도의 마음이 이웃을 만져주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카톡을 남겨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우들이 이른 새벽부터 예배당을 채우고 앉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드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아멘. 이제 진짜 끝인데요. 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니어 남다락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니어 남다락방은 막내가 68세죠. 우리 이하영 장로님이 순장이신데 어제 사실 저도 몸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우리 여러분 며칠간 기도했던 예전에 수술하신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신 시니어 남다락방의 조상함 집사님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면서 목사지만 사실은 피곤한 거는 피곤하거든요. 진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니어 남다락방 수능들 전원이 이번 특세 개근하셨습니다. 아마 개근은 여 시니어 다락방도 거의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조상함 집사님은 사실은 그 특세 전주에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진짜 이번 특세를 참석하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그렇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겠다고 그 전주 평일 새벽 예배 오시면서 특세를 그렇게 사모하셨대요. 근데 허리가 다치신 거예요. 다시. 이 어른 78세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신방을 다녀와서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히브리어에 청년이란 단어가 빠후르란 단어거든요. 빠후르란 단어가 청년이란 단어인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 잘 들으시고 특히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게 빠후르 청년은요, 생물학적인 육체가 젊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된 사람을 얘기하면서 만 20세 이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사명을 아는 사람을 히브리인들은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자가 청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어제 그 조상암 집사님 비록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시지 못하시지만요, 저는 이분이 청년이라고 생각됩니다. 78세신데 당신의 남은 삶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마음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도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탕자인 것을 알고 또 다른 탕자를 하나님께 데려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탕부하나님인 것을 아는 여러분이 진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